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농사하고 추수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올해 워낙 가물어서 다들 아마 흉년이 될 걸로 많이 걱정을 한 줄 압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까 정말 농사 망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수를 하고 보니 올해는 최근 6년 동안에 있었던 어떤 해보다도 더 풍년이라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저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어찌 된 건가 살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올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병충해가 없었대요. 벌레가 다 꼼짝을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남쪽 지방 곡창지대에는 비가 때를 맞춰 충분히 잘 내려가지고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었다. 거기다가 올해는 또 태풍이 다 비껴갔어요. 태풍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가물은 덕분에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이 무르익어야 될 때 햇빛이 충분히 비쳐가지고 아주 그냥 알도 충실하게 잘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평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곡식을 거두는 풍년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다. 정말 하나님 섭리가 오묘하구나. 우리는 그저 비만 많이 오면 풍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맞춰주시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벼농사만 잘 됐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뒤져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대추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대추 농사가 대추값이 푹 떨어졌대요. 또 감 농사하는 사람도 올해는 감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감 농사도 대풍입니다. 감값도 떨어졌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 은혜지요. 이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 농사 잘 되는 것도 큰 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려고 올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오묘한 손길로 풍성한 추수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가운데 오늘 추수 감사절을 지키니까 이거 진짜 감사예요. 감사. 기쁨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없이 좋은 추수 감사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추수 감사절이 되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 감사절은 우리나라 이 추석하고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 맞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추석 때가 돼야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추수 감사절 날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죠. 그래 어떤 교회는 추석 때 맞추어서 추수 감사절 지키는 교회도 들어 있습니다. 또 10월 달 초순이나 중순경에 추수 감사절 지키는 교회도 많아요. 교회에서 자기들 정해가지고 우리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추석 명절이나 10월 달에 추수 감사절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뒤져봤어요. 어떤가? 우리나라 가을에 추수 감사절하고 똑같이 가을철 가을 거지를 하고 추수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가 보니까 그게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수장절, 그게 가을 추수 감사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수장절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나와 있어요. 수장절에는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 지키라 그래 돼 있어요. 첫 열매 거둬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가을 추수 다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다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 그래서 수장절이란 이름이 붙은 거지요. 그러니까 가을의 추수감사절은 첫 열매 거두어 지킨다기보다는 추수 다 끝나고 추수한 것 다 저장한 다음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본 추수감사절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 11월 후반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원래 성경적으로 말하는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맞아떨어지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성경적으로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단지 가을 거지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 정해진 유래를 보면 미국 선교사가 11월 셋째 주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 그래서 이 조선의 영혼 구원의 축복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11월 셋째 주에 또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졌냐면요, 1904년입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노회가 하나밖에 없을 때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노회에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지키자는 언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서경조 장로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이 조선 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바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절을 지킵시다. 그 의견을 내가지고 그게 모든 노회원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통과시켜서 그걸 받아가지고 감사절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단지 가을에 곡식 많이 거두어서 풍성한 물질 축복에 감사하는 의미보다도 오히려 이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땅, 무상과 미신에 빠졌던 이민족,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명구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로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 정말 뜻깊은 날인 거지요. 이 의견을 낸 서경조 장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 서경조 장로님은 그 뒤에 바로 우리나라 처음 생긴 신학교, 하나밖에 없었던 신학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최초의 졸업생 7명, 최초의 목상수 받은 7명 중에 한 분입니다. 서경조 목사님이 된 거죠. 이분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목사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의의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본래 저 만주 땅에 보따리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던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도 보따리 짊어지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무역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청나라에 가서 만주에 청나라 물건 사가지고 조선 땅에 가서 팔고 또 조선의 물건 가져가 또 팔고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형하고 같이. 그래서 만주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영국에서 온 선교사 로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로스 목사님이 만주 땅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던 차에 조선 사람들은 한글이 있으니 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조선어로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조선어를 가르쳐주고 같이 번역하는 데 동참한 사람이 이 서경조 장로님 형제라. 그 형의 이름이 누구냐? 서상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분이죠. 한국 최초의 성경을 들고 들어온 사람 서상륜 장로님, 그분이라. 그 형제가 서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로스 목사님 도와서 누가복음 번역해서 한글로 된 성경책 들고 그걸 숨겨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열심히 누가복음서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전도해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인데, 그게 황해도 소래교회라. 황해도 소래교회 보면요, 그냥 조그만 시골 그냥 초가집이에요. 시골 초가집. 그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렇게 시작됐다. 이 서상륜, 서경조 두 형제가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 안동교회, 남대문교회 모두 두 형제가 세운 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도 이분들이 창립 멤버로 세웠는데, 세문안교회 창립 멤버 14명 가운데 13사람이 서경조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초기에 말이죠, 뭐 수십명 수백 명 전도했어요. 그렇게 처음 누가복음 들고 조선 땅에 들어올 때가 1884년, 정말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 조선 땅. 세국 정책에서 문 꼭꼭 턱을 잠그고 외국과 아무런 교섭도 안 하던 그 당시, 미신과 우상 숭배에 푹 빠져있던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최초의 교회 세우고 이렇게 20년, 불과 20년 만에 노회가 생기고, 노회를 모집해 1904년이죠. 불과 20년 만에.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경조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불과 20년 만에 교회라고는 하나도 없던 땅에 이제 수십 개의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생겨가지고 노회까지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래서 낸 의견이 바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절기를 하나 만들어 지킵시다 라는 의견을 내게 된 거고, 모든 의원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맞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 다 일치해서 그렇게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추수감사절은 물질의 축복만 감사한 절기가 아니고 생명구원, 죽어가는 조선 인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다. 그러면 그 당시 조선 땅의 농사는 어땠는가? 그 당시를 보니까요, 조선은 몇 년째 계속해서 흉년이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는 해마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굶주리는 사람들 구제를 했다고 그래요. 흉년이 되어서 정말 보릿고개 넘기기 힘들고 곳곳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 조선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정말 궁핍하고 어려웠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 추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거라. 그러고 보면요, 그 옛날 미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배 타고 건너와가지고 첫 해 지내는 동안에 절반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인디안에게 배워가지고 겨우 농사 짓고 하고 보니 가을에 초라한 추수를 거두었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안 초청하고 추수감사절 지킨 거 하고,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처음 교회 세워지면서 계속되는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 많은 중에도 하나님 축복 감사해서 감사절기를 만들어 지킨 거 하고 보면 그 믿음이 똑같은 거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을 거지에 풍성한 추수 주셨으니 더 감사하지요. 창고에 풍성한 곡식과 열매들을 거두어드리고 감사하면서 또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 은혜 축복이 가득하여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무생명을 구원하는 그 은혜 또 결코 잊지 말고 함께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정해진 것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더라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이거 다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다 못 거둬들이면 어떡하냐. 주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거죠. 열매가 많이 맺어서 거둘 것이 많으니까 그나마 기분 좋은 걱정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마냥 여유를 부릴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추수는요 때가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열린 채로 썩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찬양에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거두어드리세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때가 지나가기 전에 거두어야 돼. 다 거두어서 추수를 마쳐야 돼. 여유를 부리면 안 돼. 근데 사람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추수할 주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은 오늘도 이 생명구원의 추수의 역사에 때를 놓칠까봐 조마조마하게 여기시면서 추수할 일꾼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벼농사 감농사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생명구원의 추수 구원의 농사 우리 주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런 양들 곳곳에 있다 이거죠. 그거 다 거두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분위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추수할 일꾼이 되어가지고 이런 양도 찾고 택하신 백성들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수고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령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일꾼 전도할 일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런데요. 그 당시 주님께서 참 사람들 전도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나 보다. 근데 우리는 전도하려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일하기 바쁘고 시간 나기도 어려운데 내 하나도 사실 교회 나오기 바쁜데 다른 사람 교회 나오라고 말하기도 참 미안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전도해서 교회 오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여유도 있는데 교회도 좀 올 수 있도록 전도 많이 해라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36절에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 형편이 어땠는가. 무리를 보시니 불쌍하기 짝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다 지쳐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무진 고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좀
더 살만해지면 그때 전도해서 교회 넣으러 갑시다.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봐라. 오히려 지금이 더 추수할 때다. 저 인생 살아가며 힘들어 고생하는 인생들,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삶의 기쁨도 삶의 즐거움도 모르고 그저 일하기 죽으라고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있는 저 인생들 얼마나 불쌍하냐. 그들에게 천국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전도해서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 저 살아가기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야말로 추수할 것들이라 지금 정말 힘든 때야말로 더욱 추수할 것이 가득한 건 아니냐. 가서 다 거둬와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 교회도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분위기의 모든 성도님 가정 몇백 교회 몇백 가정 되지만 가만 보면요, 온전한 복음화 다 된 가정 뭐 손가락도 없습니다.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님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가정 많지 않아요. 정말 가정의 복음화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거죠. 모든 가정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보면 더 전도할 게 많지. 사촌까지 가보면, 삼촌 사촌 가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카들까지 전도가 생각하면 널렸어. 우리 집안도 가만 보니까 많더라고. 예? 야, 이거 뭐 조카까지 생각하니까요. 사촌 조카까지 생각하면 막 널린 거야.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했었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내가 일꾼 되지 못했구나. 누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 내가 구원해야지.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추수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 우리 집안의 복음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 아닙니다. 이 주에도 보면요, 이런 양들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많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거나 신방 가거나 가보면요, 집 앞에 이렇게 교패 안 붙은 집이 엄청 많아요. 다 전도해야 될 집들이라. 전도지 나눠주면요, 안 받아가는 사람 많아요. 받아도 그냥 주머니 집어넣고 그냥 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 아이고 저도 교회 다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고하십시오 인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가는 사람 많다 이거죠. 그거 다 뭡니까?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 추수할 열매들이. 그런데 전도할 일꾼이 너무 적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전도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한 몇 년 전에는요 10명 넘었어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제도 가서 기쁘게 전도하고 하더니 해마다 하나 둘 줄어들더니 지금은 서너 명 나와가지고 전도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주변에 출소할 것은 많은데 출소할 일꾼이 적어. 그러니 전도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할 일꾼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할 일꾼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 우리 자신부터 전도할 일꾼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 전도할 추수 일꾼들이 많이 와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우리 하나님 앞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이죠. 오늘 추수 감사절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과도 가져오고 감도 가져오고 배추도 가져오고 호박도 가져오고 뒤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바나나도 우리나라에 요즘 바나나 나오죠. 바나나도 가지고 쌀 한 푸대 가져 한 가마 갖다 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쌀은 없네. 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 풍성한 축복 주신 물질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두어드린 거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오후에는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는 생명구원,
추수를 해야 되는 날이다 이거죠. 예? 이 오후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생명 구원을 위한 추수의 날로 하나님 앞에 다 와서 이 지키고 말이죠. 정말 한 생명 있으면 거두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초청할 사람도 없고 초청한 사람들이랑 오면 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와보면 어이구 초청 받은 사람 몇 사람만 덜렁이 앉아있고 아무도 없어 봐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게 썰렁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와서 앉아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손님 맞이해야 될 주인이니까.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님 오면 잔치가 안 되지. 우리가 교회 주인 아니에요. 손님 맞이할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 초청할 사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오겠지만 초청한 사람 없어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그게 전도예요. 오늘 오후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초청한 사람 없어도 내가 초청한 사람들 맞이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미리 오세요. 10분 전에 미리 와서 다 앉아서 맞이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또 전도 열매가 돼가지고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천국 잔치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손님 잘 맞이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마음이 변화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열매 거두는 축복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